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창세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인데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죠. 이것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감당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들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해보고 또 내가 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듯 자기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순절, 그리고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 또한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자손이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인데 그것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언약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정을 보면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편애죠. 편애. 이 편애라고 하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잠을 자다가 보니까는 한 새벽 한 4시부터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저희 윗집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막 그 소리를 막 새벽부터 막 지르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잠을 막 깰 정도로 저는 한번 잠을 자면 예민하지가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안 깹니다. 근데 제가 막 깰 정도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지난번에는 저희 집 앞에 과일 갖다 놨더라고요. 15층 분이신데 매번 소란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믿었는데 오늘 새벽에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저러다 저 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다.
작든 크든 다 문제가 있다. 야곱의 가정도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편애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기억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에서가 만들어준 그 고기 음식에 맛이 들었다. 그래서 에서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러나 반면에 리브가는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일을 돕고 있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이 편애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전부 다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사랑해요. 골고루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렇게 지혜롭게 성도들이 편애를 느끼지 아니하도록 골고루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실 그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편애를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그런 마음이 단 1도 느끼지 않도록 골고루 지혜롭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런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이러한 편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그 편애가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이후에 만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 문제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리브가가 야곱을 부추겨서 에서가 받을 그 복을 가로채도록 설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 아시죠? 축구 경기 하다가 보면 가로채기도 일명의 그 기술입니다. 절대로 법을,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명백한 불법이다. 이것은 경기로 따진다면 일종의 반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먼저 1절 보시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3절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를 대략 한 135세 정도, 많게는 한 140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몇 세에 죽었는가 하면 180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것을 본다면 아직 이삭은 살아야 될 날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 이삭의 분별력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물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것을 보면 이 이삭의 분별력이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어떤 시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 시력, 영적인 분별력까지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이삭이 앞도 잘 보지 못하고 물리적인 시력도 약하고 또 영적인 어떤 분별력도 약했지만은 굉장히 끌리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끌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입맛이에요. 입맛. 맛은 굉장히 좋아한다. 맛은 굉장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도 어둡고 잘 보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약하지만은 이 혀에 있는 미각만큼만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뭐하는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별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특별한 맛이 있는 특별한 음식이 별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본문만 해도 이 별미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이 별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별미에 대해서 별로 이 좋은 의미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삭은요, 이 맛이 있는 특별한 음식, 이 별미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삼시세끼 먹는 이 밥을 갖다가 별미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어쩌다 가끔씩 먹는 어떤 특별한 맛의 음식, 뭐 예를 든다면 뭐 밥을 보통 점심에는 먹는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장국수를 만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레시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드니 참 편리한 그런 세상이죠. 간장국수를 딱 만들었어요. 먹었더니 너무 맛있지요. 특별한 맛이죠. 그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거 별미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먹는 가끔 특별한 음식. 근데 이삭은요, 그 별미의 이 맛에 아주 깊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 다시 그 별미를 이삭은 깊이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별미에 굉장히 끌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입맛에 아주 끌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창세기 25장 28절을 보시면은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에 맛이 드는 거예요. 맛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은 영적인 이 분별력보다는 이 음식의 맛에 집착하고 또 그 음식을 아주 깊이 즐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맛있는 거 사주면은 다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거 사주면은 불편한 마음도 풀리고 뭐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면은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도 전국 맛집 어플을 딱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딱 보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멀어도 그 별미를 맛보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막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미에 너무 맛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밥 잘 드시고 그렇게 사시면은 충분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요. 물론 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서 인생 살아보자.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처럼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적 생활에, 믿음 생활에 결코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미를, 음식을 즐기는 것도 이것은 별로 유익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즐겨야 될, 아니 좋아해야 될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맛은 우리가 깊이 즐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음식의 맛만 깊이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야, 말씀 참 맛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을 묵상해가면서 야, 이 말씀 참 맛이 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죠? 그 누워서도 요즘에 성경 어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또 요즘에 좋은 말씀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야, 말씀 참 맛있다. 이 말씀 별미네. 이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분명히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족속이 저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삭이 알았을 겁니다. 그죠? 리브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리브가는 그 남편 이삭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족속이 저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갈 자손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삭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또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고기 맛에 들려 별미를 아주 즐기다가 보니까 에서를 향한 편애와 또 별미를 즐기는 그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그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이제 약해진 거죠. 흐려진 거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또 보세요. 장자가 이 축복을 받는 것은요. 한 가정의 공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한다면은 야곱도 부르고 또 리브가도 부르고 또 가족에 있는 종들도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공개적인 축복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떡합니까? 에서만 몰래 불러다가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별미를 딱 먹고 기분 좋은 가운데에 홀로 비공개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에서에 대한 편애 때문이죠. 내가 축복하면 저 야곱이 분명히 발굽질을 잡는 것처럼 시기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비정상적인 축복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목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하고 원칙과 어떤 그런 원리를 따라서 행하다가 보면 문제 생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고 편법을 쓰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목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너무 고지식해서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직구만 던진다고. 야구를 하다가 보면 이 변화구도 좀 던져가면서 볼배합을 잘 해가지고 타자를 요리해야 되는데, 야, 너는 어떻게 직구만 던지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들 하는 말이 고지그대로만 맨날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때로 눈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건 이럽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아 그래요? 라고 하면 제가 합니다. 전 또 그렇게 또 막혀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든 원리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에서의 분별력이 많이 상실한 상태 속에서 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는 반드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5절 보시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을 누가 들었죠?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죠? 왜 들었느냐? 리브가는요, 이삭의 단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단점을 이용해서 몰래 듣고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몰랐을 거, 이 분명히 내가 듣고 있는 것을 이삭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단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도요, 이삭처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에서가 받을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두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가득 싸우니까는 리브가가 어땠어요? 괴로웠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그죠? 이 태교도 막 안 되고 뱃속에서 막 이 두 인생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아뢰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족속이 저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리브가예요. 리브가. 장자의 축복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본다면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이 받게 된다. 이제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가만히 내비둬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작은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는 그때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참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언제 문제가 생겨요? 참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고 말하고 참지 못하고 행동하고 주님보다 앞서니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기도보다 모든 일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보다 앞서니까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행하니까는 항상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는데 뭔가가 잘 돼요. 마치 요나처럼. 그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는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항상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과 맞는 것입니까? 항상 묻고 또 묻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인간적인 생각들, 성급함, 참지 못함, 이것이 결국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에게 주는 그런 큰 실수를 이 리브가가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는요, 그 사실에 대하여 야곱을 불러서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12절 보세요. 자, 12절.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을 잘 보지 못하면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하는 겁니다. 잘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미각이라고 하는, 미각은 굉장히 발달했겠죠. 왜냐하면 별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런 만지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만지실 것이다. 왜? 자 보세요. 11절 보시면은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이 표현이 참 재밌죠?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 야곱의 표현도 재밌어요. 나는 어떤 사람?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그러나 반면에 에서는 털이 많은 그런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것인데 반드시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 가운데에 내가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절 보시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이 엘리멜렉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이 리브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엘리멜렉과 그의 종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에 라반이 물어보죠. 야, 너 갈 거니? 그랬더니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엘리멜렉의 집에 딱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집에 딱 도착했을 때에 저 멀리서 누가 보여요? 묵상하고 있는 이삭이 보이자 너울을 탁 열어가지고 누굽니까? 탁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삭입니다 라고 했더니 먼저 탁 다가가가지고 이삭에게 그 눈에 보여주고, 이삭이 한눈에 탁 반하죠. 그죠?
그리고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를 잃은 후에 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더라. 그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으로 사실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네가 만약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리브가에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 되어지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게 뭐예요? 이삭이 에서를 이런 방법으로 축복해서 축복권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리브가가 취해야 될.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자기 꾀를 앞세워서 그 축복권을 자기가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도 중요해요. 동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릇도 중요해요. 방법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되어야 돼요. 동시에 내가 전하는 말도 복음의 좋은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도 중요하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내 언어도 중요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릇도, 도구도 중요하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야곱이 그 복을 받는 과정, 방법도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에 분쟁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어떡합니까? 에서는 분노를 느끼고 자기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에 대하여 어떡하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불가피하게 멀리 약 20년 이상 동안 집을 떠나야만 하는, 그래서 가정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삭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리브가는 속이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소위 말해 콩가루와 같은 그런 집안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이잖아요. 인간들은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잖아요. 노아 시대의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이렇고 야곱은 이렇고 이삭은 이렇고 리브가는 이렇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콩가루 같은 거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 말씀을 마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삭처럼 그리고 리브가처럼 어리석고 믿음 없고 자꾸 잔꾀를 부리는 악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꾀를 버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의 가정, 남이, 진홍, 본학, 본경, 은솔, 특별히 우리 남이 몽골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김혜영 권사님, 이소종 자매, 이승수 형제, 그리고 이필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 해도 밤의 달도 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권사님, 또 자녀,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